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바쁘고 분주했던 지난 한 주를 마치고 또 특별 전도 집회를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전도 집회를 이제 갖고 있고 이제 요일마다 좀 연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학부, 사청부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안내서부터 사회에서부터 간증과 찬양 발표까지 우리 대학부 또 사회청년부가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대학부 사청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세대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덧 기성세대가 됐더라고요. 예, 굉장히 낯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우기기가 민망한 그런 뭘로 보나 좀 민망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30, 20대, 30대를 좀 이해하려면 이제는 좀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세히 알았는데 이제는 저보다 제 자녀가 그 세대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 세대들이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젊은 세대들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요.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 세대들이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면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된 게 갓생이었습니다. 갓생.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갓생이 뭐냐? 이게 도대체 영어냐 한국어냐? 도대체 뭐냐? 그걸 보니까 조합된 단어인데 갓은 영어입니다. 하나님 할 때 갓. 생은 날생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막 즐겁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2030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추구를 할까? 이러고 살까? 이게 좀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갓생 쳐보니까 막 주르륵 뜹니다. 그냥 갓생 브이로그 해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일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5시에도 일어나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꼭 아침에 물을 마십니다. 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물을 마시고요.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달리기를 해요. 꼭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와서 샤워를 하고 독서를 합니다.
이게 출근 전 이야기예요.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목표를 기록하고 아침을 거르느냐 안 걸러요. 건강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해서 반 10시 반이면 취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살까요? 왜 이게 유행이거든요, 요즘에. 왜 이러고 살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쭉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그 정신의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뭐 언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젊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이렇게 이제 쌓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아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자,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열되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살아봤더니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욜로 그러면 이쪽으로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봐야 끝도 없더라.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즐기면서 살자, 이런 것입니다. 욜로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유명했던 이야기들은 뭐 일본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편의점 알바해서 몇 개월 동안 동남아 가서 즐기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렉스란 말 아십니까? 좀 아시네요. 좀 아는 척 하려고 했더니 플렉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힙합 하는 사람들이 막 금목걸이 이제 뭐 이런 거 막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목디스크 걸 것 같은 그런 걸 걸고 나와가지고 반지도 그냥 주먹만한 걸 차고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시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열심히 살아봐야 별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즐기고 나도 좀 과시 좀 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런 말 씁니다. 나 한 달 월급 털어서 명품 플렉스 했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맞죠? 제가 공부하고 왔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만족이 찾아오겠죠. 안 그렇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텅 빈 지갑이 남고요. 그리고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갓생입니다. 갓생. 미국에서는 이걸 뭐 댓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만 이런 게 있나 하고 제가 다른 나라도 찾아봤더니 뭐 이런 게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이거는 어떤 목표를 막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자기를 잘 다스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좋은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뭘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제가 3개를 말씀드릴게요. 아보하 아십니까? 아보하. 아직 부산까지 안 내려왔나 봐요. 서울에는 유행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어플을 켜가지고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마라탕 시켜 먹으면 내가 원하는 거 추가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핑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사고의 흐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유행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순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순환할까요? 예,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것이고요.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공허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이것이 계속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살아봤다가 저렇게도 한번 살아봤다가 막 이렇게 살아봤다가 저렇게 살아봤다가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건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갱생이에요. 갱생. 이게 뭘까요? 그냥 살아, 이것입니다. 예. 그냥 살아. 예. 그냥 살아,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강박에 빠져 있고 자기 착취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허무해지고, 허무하다 보니까 쾌락에 빠지게 되고 탕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다시 돌보게 되고 또 소소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2030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학생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 또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행, SNS, 이런 것들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번 빠지고 나면 삶이 회복이 힘들 정도로 휘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수술을 하면 수술 자국이 남잖아요. 또 깊은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해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정신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들, 정신적인 그런 마약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풍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마음이 마비된 채로 자라와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노력을 했더니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생도 해봤다가 플렉스도 해봤다가 기행생도 해봤다가 유행 따라서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이거 하고 산대, 그럼 막 그렇게 살았다가 좀 있으면 보세요, 또 다르게 해요. 이게 답을 못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2030들 정말 힘들구나.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성세대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후손들한테 뭘 남겨주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는 집값 올라서 좋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구나,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탓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 대학생들, 또 사회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지만 그것만 어려움이 아니에요. 신앙과 도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겠어요?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책임을 가지시라고, 책임감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갓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욜로를 해야 될까? 플렉스를 해야 될까? 아보하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뭐 세상이야.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일 번성한 그런 제국이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 이집트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세상을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일꾼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큰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능력으로 애굽을 변화시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큰 능력으로 가서 애굽을 변화시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부조리함, 또 왜곡됨, 피해자이면서 모두가 또한 가해자인 이런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도 뭐 환경을 위해서라든지 세상의 뭐 교육, 여러 가지 제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절대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악의 가속은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마음대로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욕심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악해져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가 끝나야 끝날 일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도 있고 그걸 멈추려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이 욕심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 개인의 삶에서 보면 욕심을 다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 그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셔서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겠죠. 욕심으로 인해서 지탱이 되고 굴러가는 그런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별개의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이 세상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나라와 같은 또 하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나라는 정해진 영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세상 나라와 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공화국. 공화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리퍼블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킹덤. 킹덤은 뭐죠?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 이름들도 왕이 있는 나라를 보면 킹덤이라고 붙이죠.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UK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어떤 정해진 영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나라는 공화국은 아니지만
킹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예수교회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 세계에 참예수교회가 있습니다. 이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정리하고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너무나 할 말이 많겠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전처럼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말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 있냐면요. 21절, 2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여기 이제 한 사람 있다고 쳐봅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눈으로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런 것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교회가 그저 사람이 모인 집단처럼 보이겠죠. 동아리처럼, 어디 향후회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냥 모여 있는 걸로만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의 선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몸을 진동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뭐지?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일들을 적어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임택준 형제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사실 믿음으로 보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지혜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귀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믿음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귀는 안 믿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을까 하고 듣습니다. 이 귀로 들으면 다 맞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택하셔서 이렇게 원만하게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제가 아멘 합니다. 근데 이쪽 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서 생긴 일입니다. 생겼기 때문에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바탕이 없으면 허공에 둥둥 뜬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인데요. 14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쉬운 문제이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 사이에 지금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당한지 이것을 아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 현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날아옵니다. 혹은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잡아먹으러 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간혹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세요. 조금만 멀리서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상을 주셔서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푸틴 한번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갑질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 약자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비롭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삶을 산다면 저는 두려워요. 옆에서 보기도 두렵습니다. 그런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토끼 같은 사람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아처럼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보면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